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왕을 요구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 사무엘이 평생 동안 정직하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늙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가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온당치 못한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의 아들들 사건으로 그 마음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왕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사무엘도 상당히 언짢아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기분 나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려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시도에 하나님께서 체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의 제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특별히 왕의 제도와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역과 부역의 의무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의무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고통과 역경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왕실과 관련된 일을 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강제적으로 희생과 섬김을 요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이라는 세금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은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과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의 종, 왕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이 왕 때문에 반드시 고통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경고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이러한 겁박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강력하게 왕을 요구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사무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왕을 요구하는 일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재물이나 명예를 최고로 여기는 것은 다 왕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도 다 왕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괘씸하게 여기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왕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가르쳐 주시면서 왕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안 좋은 마음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난색을 표하지만 자녀들이 계속해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마음이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결국에는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그 간구를 거두어 드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만 잘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한 가장 비참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양이 될 때에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때에 내 잔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는 복에 복을 받고 고난 중에도 형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시했을 때는 저주에 저주를 받았고 평안한 중에도 많은 사건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 더 최고로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최고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줄로 믿고 그 관계를 잘 발전해 나가며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처럼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잔이 차고 넘친다는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주 안에서 온전히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